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몇 주간의 또 찬양 집회 이후에 오늘부터 다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일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있고 일을 할 때 뭔가 중요하게 그 사람마다 여기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일하게 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함께 일하는 상급자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원칙으로 일을 하지? 그 상급자는 뭘 중요하게 여기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람과 합을 맞출 수가 있죠. 일의 효율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몇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참 그때마다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목회의 철학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교회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어떤 그 목회의 그 방향으로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스피릿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열심히만 사역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참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마다 그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또 균형 있는 목회의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목사가 됐을까요? 아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일을 하는데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죠? 사람도 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요. 한 집을 가도 그 집에 가풍이 있고요. 그 가정 밑에 성장을 해도요, 각자 그 부모님의 생각하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양육 방식이 있고,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실 리가 없지요. 매번 일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그 원칙이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대하는 게 참 어렵고 당혹스러울까요? 그리고 누가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을 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원칙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선발될 사람을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몰랐다면 또 다른 사울 왕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성경 보면 그 앞에 꽤 괜찮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스라엘 다음 왕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얻고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의 오늘의 이 원치 않는 결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원리 원칙을 세우고 일했던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그 중요한 7가지 원리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7가지 원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원리 하나하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아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7가지를 먼저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그 실체는 뭐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 세상 일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움직여 가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주위를 맴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 주위를 맴돌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려고 지금도 맹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 주위에 계속 일하고 계셨죠?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자신은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게 준비되어 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일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익은 과일을 절대로 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설익은 과일을 따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시고요. 또 그 이야기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 익어서 맛있는 과일이 되는 그때 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실제는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 분이시겠어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완전하신 분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려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누리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전제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고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도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와 그 깨어진 사랑의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예수님의 죽음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머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표현을 하자면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봉사를 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왜 당신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목을 매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온 세상 사랑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저자를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모두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도요, 일보다 먼저 관계로 접근하십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게 일 맡기는 것보다, 일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초청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나랑 함께 있자. 나랑 함께 있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가끔 만나는 사람은 비즈니스죠.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친구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일 있을 때만 찾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만 부르짖는 관계. 친구일까요? 비즈니스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영광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가 되셨고 그 친구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아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일 주님 만나러 나아가세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세요? 기도가 부담이 되세요? 큐티가 부담이 되세요? 왜 내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나님을 친구로 알아가는 이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로부터 그 다음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다 계획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와서 날 도와달라고,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내가 일하는 곳에 와서 여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어요.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내 백성 구원해야겠다. 자기의 타이밍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때입니다. 지금 딱 일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는 나는 끝났다. 80세 아니에요? 40세 때 그 일을 했다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죠? 내 인생 끝났어요. 나는 이제 실패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지금이야. 80세인데 지금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right now, 그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끝났는데요. 80세 노인인데 뭘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아니, 네가 80세라도 너의 남은 40년이 네 힘으로 한 8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쌓여요. 어떤 기도는 참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도대체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내 기도는 어떤 창고에 처박혀 있길래 아직도 이렇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원리를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하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할 때는 또 뭐 해야 돼요? 저는 끝났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야 할 때는 그때는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반응하고 움직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 나의 일에 하나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일에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는요,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채널이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대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 교회는 다른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 네 가지 채널에서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감동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덜컥 신학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말려요. 네가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망한다. 누굴 다 재울 셈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뭔데 마귀짓이냐,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다려야 돼요. 목회자들이 어떤 이렇게 사명지로 갈 때요, 때로는 배우자와 부딪힙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막을 쏘냐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는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원리는 다섯 번째랑 연결되는데 자, 이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라고 구경꾼으로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리 걷을 때 말씀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야 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건요, 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무언가를 시키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서 대부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감당해서 이 믿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놓쳐요. 모세도 처음에 이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딱 이제 80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제다 가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그랬습니까? 갈등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전 아니에요. 지금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이 명령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명령하시고 난 뒤에 난 달라졌냐? 아니요.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모세예요.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 안 달라졌다니까요. 제가 그 모세예요. 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모세는 많은 핑계를 나열합니다. 믿음의 갈등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기 쉬운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하라고.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해결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죠? 믿음으로,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계속 보는 것,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보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we live by faith. 그죠? by faith.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세요? 갓 체이스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제 6번째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포기해버려요. 도망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놓치는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 것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대대적인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조정이 아니고 어떤 조정이요? 대대적인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조정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관계, 행동, 신념, 그런 것의 변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하고 믿어왔고 행동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반드시 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감행하는 대대적인 조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일단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순종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옮겨가지도 않고 여기 떨기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가요 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돼요? 대대적인 지금 수정,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옮겨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해 가셔야 돼요. 일어나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어떤 이곳입니까? 내가 죄짓던 이곳, 불순종하던 자리, 예전 습관의 자리, 예전 사고방식의 자리, 예전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옮겨가셔야 돼요. 그 조정을 행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이걸 못 해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들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분을 경험했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조정했다면 이제 남은 건 전적인 순종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든지 얼마나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나는 온전히 전적으로 100% 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또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그 바다는 언제 갈라졌습니까? 나아갈 때 갈라진 거지 갈라진 거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모세가 경험할 때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경험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단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달라요. 순종의 크기가 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이 일에 들어오라고. 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이 한 원리 붙잡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금요일 밤에 그냥 작은 소수의 어떤 무리들의 기도회가 아니라 이곳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실 때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경험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해. 얼마나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니.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